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사람이 꾸며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뿐 아니라 그 말씀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 힘있게 살아 움직임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 성도들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하여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인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들은 예전부터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원수로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그 영끌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저도 최근에나 알았어요. 영끌. 알아요? 영끌? 네. 예준이 알아? 영끌하다? 목사님도 아는데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뭔가를 행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끌어모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 이렇게 방송을 들어봐도 영끌하다. 그래서 도대체 영끌이 뭐냐 이렇게 궁금하는 차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20, 30대 젊은이들이 영끌에서 부동산에 투자했대요. 아무튼 먼지까지도 다 모아서 부동산에 올인했다라는 겁니다. 20, 30대 그 젊은이들이. 그랬던 이 젊은이들이 올해에는 영끌에서 증권에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영끌에서. 그러니까 먼지까지 끌어들여서 증권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모으고 살기는 이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 어떻게든지 간에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영끌에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영끌에서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돼요. 영끌하다가 인생이 끝장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뒤에 나와 있어요. 3장입니다. 3장 1절로 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로 7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6절 7절 너무 기니까요.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2000년 전, 거의 2000년 전에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 말씀을 읽어도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다가와요. 마지막 때에는, 말세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헛들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 못하고 잔인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한 행동을 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고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그때 살아갔던 그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지금 이게 더 느껴져요. 더 느껴져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2번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뭐 2번이 됐는지 3번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단지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있기 때문에 2번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초기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곧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다라고 바울도 그렇게 믿었고 그 당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대부분도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아직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나 시간적으로 바라보면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가깝다라는 거죠. 뭐가 가까워요?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보다 더 말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디모데후서 이 3장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느낌이 와서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드려야 하는데 전혀 이 말씀이 아무런 느낌 없이 이제 성도들에게 와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성도님들은. 아, 그래. 지금 시대가 정말 그렇지. 말세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튼 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우리는 말세, 마지막 한때를 앞두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혹시라도 이런 말씀들이 우리 피부로 와닿지 않고 있단다라면은 정말 눈물 흘려야 한다라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무감각해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눈물 흘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은 풍으로 이렇게 한쪽이 마비된 가운데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재활로 인해서 매일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아저씨 한 분을 만나 봬요. 초기에는 너무 우울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셔서 덜 우울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각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이전에는 멀쩡하게 건강하게 팔다리 다 쓰시면서 살아갔던 그 분이 한순간에 중풍 맞아가지고 한쪽을 못 쓰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안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애통스러울까요? 근데 그런 육신적인 그 애통함은 우리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무감각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무감각함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결산하십니다. 우리도 별로 안 남았어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 그날이 더 가깝잖아요. 그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정말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수십 년의 그 세월들을 갖다가 잘 버텨서 지금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왜냐라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결산하신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1절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이게 반드시 이 날이 옵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흰 보좌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책들과 그 옆에 책들이 있고 다른 책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에요. 책들은 생명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심판을 안 받아요. 그 심판을 안 받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심판을 안 받아요.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못에 들어갑니다. 단테의 신곡에 바라보면은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 대해서 신랄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단테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지. 지옥에도 층이 있대요. 악랄한 사람들은 제일 밑으로 돌아간대요. 반드시 그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1장 7절 8절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이 상속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상속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름대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영끌에서 부동산 투자하고 영끌에서 증권 투자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 할 수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분주함 속에서도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할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노임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것을 준비하는 삶을 꼭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상속된다고요? 이기는 사람들에게 상속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 요한일서 5장 5절에 바라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폈으니까 2장 7절 말씀 봅니다. 이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요. 2장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가?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2장 5절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들. 혹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단다면 빨리 회개해서 돌이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긴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서문화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신데요. 11절 보세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0절 봅니다.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 5절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4절을 바라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이 흰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땅한 행실. 성도들의 마땅한 행실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요.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은 이기는 자라는 건 뭐 우리가 쉽게 바라보면은 구원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은 이제 부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면 참 그 교회에 부흥됐대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부흥이 뭐냐? 부흥이라는 것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구원받는 것을 부흥.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당연히 힘들어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유익이 되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해요.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공동체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 해당의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는데,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누가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의 해당에 소속된 유대인들이 그걸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단다라면은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에 구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심판하실 때인데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에서 건지시는 예수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가운데 있었다.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관계가 회복됐다.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5절을 바라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죽어진 관계, 곧 관계가 끊어진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2장 5절을 바라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을 좀 붙여서 해석을 해보면요.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처할 그 운명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하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면은 구원받은 것이냐? 분명히 그걸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보세요. 3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은 특별히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한 번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 번은 성령으로부터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지만 그 바람의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근데 중요한 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예,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3절 말씀, 2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하고 한번 동질감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부흥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선지자로서 또 예언자로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데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져 있기 때문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좋은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 너희들이 부흥됐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유탁받은 복음을 전달했을 때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탁받아 전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가요, 니느웨 성의 그 제약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 땅에 죄를 선포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죄를 해결하라는 그 선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로 다 망했으면 좋겠다고 그 요나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금 그를 세워서 니느웨 성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유탁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탁받았습니다. 넌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선포의 제목은 바로 뭐냐면, 내용은 곧 이 땅이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니느웨 성은 커서 4일 동안, 3일 동안 걸어 다녀야만이 다 걸을 수 있는 그렇게 큰 성이었어요. 근데 요나는요, 정말 건성 말씀을 전합니다. 그죠? 3장 4절을 바라보니까 하루 동안만 이게 지나다니면서, 야,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고 전했을 거예요. 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큰 소리로 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야, 니느웨 성 40일 이후에 이 니느웨 성은 무너져 하고 이렇게 건성하고 다녔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어떻게 들었다고요? 그 요나가 건성 야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무너져 라고 그냥 건성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누구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한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이 왜 따분한 소리를, 괜찮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거죠. 그냥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육탑받은 그런 메시지,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듣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그것이 그렇게 들려진다면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부모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은 들려지지 않아요. 왜요?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회복된 아이들은요, 그냥 천천히 말해도 잘 듣죠. 순종하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두 번째로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2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 뒷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와요? 우상을 버리고 그들이 이때까지 자기 욕심을 따라갔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요나서를 좀 볼까요? 요나서 3장 5절로 보겠습니다. 5절로 1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느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니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니에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의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승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완전히 회개한 거죠. 완전히 돌이킨 거예요. 이게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바라보니까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서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뭐 한다라고요?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본받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본받음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고난이라면은 세상을 가만두지 않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것으로 방해하거든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거든요. 이런 방해들이 성도들에게는 뭐로 느껴지죠? 고난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난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가 없어요. 왜요?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방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우상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반드시 방해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그걸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방해해요. 근데 그런 방해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어질 때에 꼭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과 똑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같은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해서 고난받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고난받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을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술도 마시고 또 뭐 여자집도 찾아가고 또 뭐 방탕하게도 살아가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이게 다 끊어질 거 아닙니까? 끊어지다 보면은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날 미워하면서 날 미워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전 함께 믿지 않고 살던 그 사람들이 내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믿는 나에 대해서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애국된 이야기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고난을 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멸하고 비웃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하고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방탕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얘만 뚝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고난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에 맺으면서요. 여러분들의 어떤 구원의 스토리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구원의 스토리하고 어떻게 조금 동질감이 있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혹이라도 이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그런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또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이 구원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이야기들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떨어진 부분이 있다 한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구원받은 자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